어,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바로 구원을 이루어감입니다. 이게 단순히 과거에 뭐랄까 한 번 딱 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되는 순종이 이렇게 만나서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좀 이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정을 좀 더 깊이 탐색해 보려고 저희 네 가지 성경 본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그리고 빌립보서 2장, 에스겔 41장, 마지막으로 시편 92편과 93편인데요. 이게 다 각기 다른 시대 또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된 자료들인데 과연 구원을 이루어감이라는 이 큰 그림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그러잖아요. 뭐 개인의 노력, 의지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들은 어쩌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지만 동시에 우리 아주 치열한 응답, 또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역동적인 과정의 본질이 뭔지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함께 발견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 열왕기상 11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열왕기상 11장 하면 이제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년을 다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가 말년의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금지하셨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렇죠. 이 불순종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이 나뉠 것이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시죠. 뭐랄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결말인데. 네, 맞아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사실 인간 리더십이 가진 어떤 한계, 또 유혹 앞에서 얼마나 약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솔로몬이 실패했다 그 자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라는 그 어두운 배경 속에서 더 빛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아, 하나님의 성품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맺으셨던 그 약속,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윗 언약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었고 또 솔로몬의 이 불순종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잘 나와 있죠. 이 약속은 그냥 단순히 한 왕조가 쭉 이어진다 이걸 넘어서서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왕국을 나누시기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고 내가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1장 뒷부분에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솔로몬이라는 한 개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그 더 크신 구원 계획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와, 정말 인간의 그 불완전함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네요. 솔로몬 이야기가 그냥 과거 역사 기록이 아니라 지금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핵심 통찰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순종했느냐 혹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충성,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죠. 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 언약적인 사랑,
거기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헤세드. 네.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고 또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충성하심이 구원의 출발점이 돼서 동시에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아,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쩌면 빌립보서 2장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이 좀 뭐랄까 강하게 들리기도 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이루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하고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구절이 사실 구원에 대한 오해를 딱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원을 그냥 과거 시점에 완료된 이벤트로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로 끝.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죠. 물론 구원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이루라, 영어로는 workout이라고 말할 때 이게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헬라어 원문을 봐도 카테르 가제스테라고 해서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번에 딱 받고 끝나는 무슨 트로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생애에 걸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 완성되어 가야 하는 과정, 다시 말해 성화, sanctification의 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성화의 여정.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표현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혹시 뭐 구원의 여정이 좀 불안하고 막 공포스러운 길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태도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깊은 경외심, reverence,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겸손함, 또 동시에 나의 연약함에 대한 정직한 인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경외심과 겸손함.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을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내 능력만으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에 아주 신중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자기 확신이나 긍정의 힘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태도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아주 건강한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였군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존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태도. 아까 열왕기상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의 토대라면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순종은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건축해 나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단한 기초 위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이라는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아까 9절에도 나왔듯이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처럼 꾸준함 그리고 인내입니다. 구원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서요.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달려가야 하는 그런 여정이죠.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의 이 두 기둥을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료인 에스겔 4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앞으로 새롭게 회복될 성전의 이곳저곳을 아주 세밀하게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문지방의 두께가 얼마고, 기둥의 너비는 얼마고, 방의 크기는 얼마고,
정말 구체적인 수치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뭐 이런 식이죠. 얼핏 보면 그냥 건축 도면 같기도 한데 이 측량이라는 행위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구원의 여정과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이 측량 행위, 이게 그냥 단순히 자로 길이를 재는 것, 그걸 훨씬 뛰어넘는 아주 깊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측량이라는 것은 종종 신적인 권위 또는 소유권의 확립, 질서의 부여, 그리고 계획의 실행, 뭐 이런 것들을 의미했어요. 에스겔서의 맥락에서 보면 성전을 이렇게 정밀하게 측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파괴되었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아주 정밀하게 측량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 계획,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회복과 임재의 상징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이 측량이 굉장히 정밀하잖아요. 이 정밀함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분의 통치 방식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빈틈이 없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뭐 우연이나 혼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의 완벽한 기준과 계획 아래 있다는 그런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그 정밀함과 질서. 아, 그렇다면 이 고대 성전을 측량하는 이 장면이 오늘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린 이제 더 이상 뭐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인 성전에 나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약적인 해석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곳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나오죠. 또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다. 네. 그렇다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봤던 그 성전 측량은 하나님께서 성전된 바로 우리의 삶을 그분의 거룩하고 완전한 기준, 즉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얼마나 정밀하게 살피시고 또 평가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동기, 관계,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측량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에스겔의 그 측량 장면이 훨씬 더 현재적인 의미로 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삶을 자로 재듯이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군요. 이게 아까 빌립보서에서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하고도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걸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측량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거나 뭐 심판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기준에 맞게 계속 다듬고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또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아주 정밀하게 측량하고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그분의 그 아름다운 계획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군요. 그렇죠. 따라서 이 측량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아,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세심한 돌보심 안에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밀한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는 그 사랑. 아, 정말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측량줄에 계속 비추어 보는 성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네,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료인 시편 92편과 9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시편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과 열매를 아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시편 92편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노래해요. 와, 정말 이미지가 싱그럽고 역동적이지 않나요?
네, 정말 생명력이 넘치죠. 그리고 시편 93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고 견고한 통치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번성, 성장, 견고함 이런 단어들이 구원 여정의 결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시편들이 묘사하는 번성, flourishing, 그리고 성장, growing, 또 견고함, firmness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면서 동시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개념들이 세상이 흔히 말하는 뭐 성공, 부, 명예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시편 기자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노래하는 것은 훨씬 더 깊고 더 영속적인 차원의 풍요로움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는 다른 차원의 풍요로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읽으신 종려나무나 레바논 개탕목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들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고 오랜 세월 동안 푸르름과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막에서도 자라고. 맞아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역경이 닥치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그리고 영적인 생명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게 시편 93편 내용이죠.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마치 그 백향목처럼 아주 견고하게 서서 삶의 어떤 폭풍우도 이겨내고 심지어 늙어서까지도 계속해서 선한 열매들, 예를 들면 인격이나 사랑, 섬김, 지혜 같은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영적인 진액, 그러니까 생명력이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번성이며 성장이라는 거죠.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내린 그런 지속적이고 내적인 풍요와 견고함이군요. 아까 빌립보서에서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순종의 여정이 어쩔 땐 좀 힘들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끝에는 어쩌면 그 과정 자체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와 성장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때로는 좁은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결코 메마르거나 황량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런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편 92편의 표현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약속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이죠. 와, 오늘 정말 풍성한 여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는 인간이 실패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그 토대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 구원을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성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에스겔 41장은 성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정밀하신 기준으로 계속 살피시면서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했고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92, 93편은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결국 누리게 될 참된 번성과 성장, 그리고 견고함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4가지 자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감이라는 주제를 정말 입체적으로 조망해 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시작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능동적이고 성실한 반응 또 참여를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아주 신비로운 협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분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측량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영적인 풍요와 성장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과거의 일회성 사건으로만 여기는 대신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생 동안 지속되고 또 성장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예를 들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돈을 쓰는 기준,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모습 같은 것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 보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